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제 새 번역으로 좀 쉬운 말로 된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새 번역 성경인데 우리 같이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처음 다들 뵀는데 또 두 번째 뵈니까 또 더 반갑고 더 좋습니다. 또 오늘 처음 뵙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새롭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모습인데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똑같거든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 또 가고 예배 또 가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면이 두꺼워집니다. 종교 생활 할 때 내 모습과 일상생활의 모습이 달라요.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더 좋은 쪽으로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면 나는 일요일 날은 딱 정장 입고 성경책 끼고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교회에서는 적당히 착한 척하고 그러나 삶에서는 여전히 내 모습을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옆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또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되게 엄한 분위기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교회 가면 의무감이 더 생기는데 죄책감도 맨날 생기고 또 교회에서 대표 기도 때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에도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만 듣게 되고 어떻게 더 자유로워지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가고 내 삶과 이 신앙의 괴리감은 커져만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점점점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자유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고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 주일 오전에 가능한 좀 신앙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또 정말 우리 모두에게 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무가 아니거든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또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내 짐을 나 혼자 막 인생 짐 엄청 무겁고 피곤하고 막 힘든데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쉼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물론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저도 그동안 지금 목회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문제가 없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 겉은 멀쩡한데 다 마음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집안마다 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죠. 우리가 뭐 그건 이제 죽은 사람 빼고 다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용납받은 하나님을 누리고, 참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게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지 상 받아 뭐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8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와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지금 수고 안 하는 사람 또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일 안 하고 팽팽 노는 그런 청년들도 좀 만나봤거든요. 그들도 속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너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뭔가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나중에 여러 청년들 정말 많이 만나봤고 또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는 목사님 일 안 할 때가 더 힘들어요. 나중에 그러거든요, 저한테. 왜냐하면 마음은 진짜 그때가 더 지옥 같은 거예요. 네.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나 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모두 오랍니다. 주님한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내가 이제 너를 막 써먹을 거야. 부려먹을 거야. 이런 주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명확한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쉼을 누리고 삶의 자리에서 쉼을 누리고 저는 이제 담배는 제가 어떻게 어떤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담배를 필 기회가 평생 없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답해서 숨 쉬려고 사실 담배 피는 분들도 많죠. 마음의 이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담배 피러 잠깐 나가듯이 수시로 기도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 문제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 얘기를 다 하겠어요. 어디다가 누가 나를 다 이해해 주겠어요. 사실 부모님도 다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죠. 그 누구도 우리를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에 더 많은 무게가 있고 더 내 얘기 할 때가 없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 다 아십니다. 또 너 이런 얘기 하려고 나한테 왔어? 너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24시간 웰컴. 언제나 와라. 난 24시간 오픈이다. 열려있다. 새벽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아무 때나 찾아와라. 아무 때나 나한테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래,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위로를 줄게. 사랑을 줄게. 회복을 줄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게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또 자연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젊음을 누리고 오늘을 누리는 거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함께 만날 수 있는 거 다.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멤버가 이렇게 언제 또 모이겠습니까? 모르겠죠. 우리가 모든 건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냥 이 순간, 오늘을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못 갔다. 오늘 성경을 못 읽었다. 기도를 못 읽었다. 기도를 못 했다. 저도 예전에는 내가 오늘도 기도도 못하고, 내가 오늘 성경 한 줄도 못 읽고, 내가 이러면서 크리스천이야. 내가 참 난 나쁜 놈이야. 늘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면서 참 많이 저도 살았거든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을 믿을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좋은 걸 못 누려서 아쉽다. 내가 오늘 성경을 보고 거기서 더 뭔가를 깨달을 수도 있었는데 못 누려서 아쉽다.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사실은 졸다가 버스를 두 정거장 지나서 내려가지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택시가 딱 와서 지금 딱 왔는데 이 짧은 거리 지금 오는데 또 되게 인상적인 택시였습니다. 주님이 저는 이거 보라고 타게 하셨나 싶을 정도였어요. 택시기사님이 이제 여기 옆에 사진 2개를 딱 올려놨는데
다 큰 애들이에요. 보니까 20대, 30대 된 것 같아요. 자녀들 둘. 애든 어른이든 자기 새끼는 예뻐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자기 그 다 큰 애들 한 20, 30대 아들, 딸 사진을 여기 2개를 놓고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좋고, 나한테 맨날 아빠 오늘도 나 돈 2만 원 줘. 아빠 오늘도 10,000원 줘. 그래도 그게 예쁜,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자체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진짜 쉼을 여러분 계속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또 여기 보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와라, 내가 널 쉬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이제 예배 시간에 혹은 이제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게 힘들고요,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짐을 내려놔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가져갑니다.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짐 지고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염려, 우울, 초조, 불안 뭐 이런 거를 그냥 달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색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잠깐 교회에서는 힘드니까 잠깐 얘기했다가 다시 굳이 그걸 다시 메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이걸 놓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쉼을 얻고 주님께 그 짐을 맡겨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대리하다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 뭐 이게 없으니까 핸드폰이 자기 동생이 대리를 불러줘서 제가 이제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1년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힘들고 이제 어려우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누구든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사셨대요. 모두가 그렇지, 하나님 안 믿는 분이니까. 근데 1년 반 전에 회사의 어떤 상사가 새로 이제 미국에 사는 분이니까 회사에 상사가 미국에 왔는데 그분이 이제 이 유튜브 뭐 이런 거 기독교 내용들을 이제 주셨답니다.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교육 자료가 인터넷에 다 있어가지고 CBS 성서학당인데 어쨌든 그걸 이제 보시고 이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재밌네. 이런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여러 신을 부르다가 다른 신 이름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하나님만 부르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제가 교회를 안 가봤어요. 그리고 한 번인가 뭐 한인교회를 가족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일단 유튜브만 보고 혼자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교회를 데려갔는데 교회가 이상해. 그래서 이제 한 번 가고 못 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목사랑 처음 대화해 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너무 재밌잖아요. 이 한국에 며칠 일 때문에 잠깐 왔다가 우연히 대리를 탔는데 목사를 만나가지고 한참 대화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선생님 크리스천 맞아요. 제가 보니까 크리스천이 확실합니다. 이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가 아니면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믿으시고 이제 그렇게 가족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데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문제를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지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이 평화 직접 경험해서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던 적들 여러분 스스로 우리 또 청년들도 사랑하는 청년들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꼭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29절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랍니다. 이 온유한 거는 뭐 잘 아시죠? 승질내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은 분이랍니다. 겸손이라는 건 사전을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야, 너 나한테 와서 꿇어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쉼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우리에게 쉼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실험하고 이 말씀대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 생활을 점점점 가면을 쓰고 위선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참 어렵지만 형제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안 싫어합니다. 교만하고 좀 재수없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또 좀 막 삐죽삐죽 해가지고 막 찌르고 막 아프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먼저 그것을 누리고 맛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습관을 갖는 건데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 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는답니다. 쉼을 우리가 얻고 싶잖아요. 어떻게 얻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핵심은 그래서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뒤집어 보시면 멍에가 나옵니다. 멍에라는 건 소나 말, 이 목에 이 나무를 걸어가지고 얘가 이제 걸어만 가면 밭이 자동적으로 갈리게 하는 이것을 멍에라고 하는데, 우리 소들은 힘들이 세가지고 우리 한우는 한 마리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기가 좀 이렇게 가물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어쨌든 우리보다 좀 소가 힘이 약한가 봐요. 두 마리가 함께 끌고 가는 게 팔레스타인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서 끄는 멍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혼자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다 책임지고 혼자 다 고민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게 쉼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신명기서나 이런 데 보면요, 서로 다른 종류의 두 동물을 멍에를 같이 못 매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 동물이 성격도 다르고, 또 한 놈은 너무 힘센데 다른 놈은 너무 약하면 얘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한테도 심지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랑 우리랑 멍에를 같이 매면 그 힘의 균형이 99%대 1%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의 인생은 묻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함께 그분과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족쇄처럼 막 괴롭히고 속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쉽되는 거예요.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혼자 살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미래를, 어이구 내 인생 어떻게 하나, 내 미래 어떻게 하나, 난 어떻게 먹고 사나, 내 카드 빚은 어떻게 갚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갈 때 의지할 분이 있고, 내가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인도함을 바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아까 이번 주에 만났던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막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또 이제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냥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멍에를 메고 걸어간다는 걸 생각하면요, 하루하루 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주님이 다 뜻이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삶, 수시로 기도하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무거운 짐을, 물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면 더 회복 탄력성도 생기고 더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더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무엇보다 수시로 기도하는, 그래서 수시로 쉼을 얻고 수시로 생명을 얻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유튜브에도 좋은 자료들이 많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말씀도 공급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정말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쉼을 누리고 더 힘을 얻고 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